날 그림 1:1 6차 국제 세미나가 진행됐는데 360명이 아니라 20명 정도가 더 추가돼 가지고 380명 인원이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주일까지 작정된 선교 헌금은 15만 4천 불인데 우리가 금년에 희망하는 예산은 32만 8천 불입니다. 해외 선교, 국내 전도, 또 그다음에 나눔 사역을 통해서 요셉의 옷간을 통해 어려운 우리 가족들 또 이웃들을 섬기고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장학금, 그밖에 여러 가지 예산들을 포함해서 32만 8천 불.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감동 주신 대로 뜨겁게 열심히 참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 제목으로 서로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선교신앙으로 천국을 확장하며 번성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천국을 확장하며 번성하시기 바랍니다. 저 제목 중에 여러분이 어떤 말이 제일 마음에 와닿습니까? 번성하기 바랍니다 입니까? 아니면 천국을 확장하며 입니까? 선교신앙입니까? 선교신앙으로 천국을 확장하며 번성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멘. 어제 토요일 날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계속 모르는 전화번호가 뜨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받았습니다. 누구세요? 요즘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렵게 되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려고 전화했어요. 어떤 여자분이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누군지 어떻게 아세요? 또 전화번호를 어떻게 아시게 되었어요? 퍼블릭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전화번호 중에 한국성을 가진 분에게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요. 제가 물었습니다. 뭐 하는 분이세요? 여호와 증인입니다. 좋은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요. 그래서 이단이시군요. 했더니 반응이 기독교인이시네요. 목사라는 건 안 밝혔지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감사한데 이런 전화는 저에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끊었습니다. 끊고 나서 복음을 가진 성도들이 너무 조용하고 구원의 복음을 가진 교회가 너무 조용하니까 이렇게 이단들이 날뛰고 극성을 부리는구나. 선교지도 가보면 선교사가 들어오고 복음이 증거되기 전에 벌써 이단들이 먼저 와가지고 자리를 다 잡고 있어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 갔을 때 하나님 심판하실 때 그분들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세상은 점점 험악해지고 사람들은 갈 길 몰라 방황하고 망하는데 교회가 조용하고 신자들이 복음을 가지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나서서 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당신은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아니면 기독교라는 종교의 교인입니까? 두 번째로, 당신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영의 사역을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냥 교회 다니면서 기독교 문화를 즐기고 찬양을 즐기는 청중이고 그냥 소비자입니까? 세 번째로, 당신 인생의 꿈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까? 아니면 세상 나라, 내 욕심에서 나오는 비전입니까? 우리가 선교신앙을 가져야 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신자가 가진 영원한 생명의 특성이 선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로 나눠보면, 먼저 내가 받은 영생은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받은 거듭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감격적이고 이렇게 놀라운 영생을 받았으니 자랑하며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영접한 예수 생명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생명입니다.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슴,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소원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고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쉬지 않고 전도하시다가 여기 전도가 되면 또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그렇게 전도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 생명은 나 혼자 즐기는 게 아니고 전도하고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이 내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 선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리고 내가 영접한 생명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고 희생하여서 나를 살리신 사랑의 생명입니다. 그렇게 엄청나고 감격스러운 사랑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도 그 사랑으로 누구든지 사랑하고 누구든지 찾아가서 이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28살 나이에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해서 자기를 구원하신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 인생과 생명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56년 1월 8일 그렇게 사랑하고 오랫동안 기도해서 준비했던 에콰도르에 가서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입구에서 잡혀가지고 해변에서 백사장에서 짐 엘리엇과 함께 갔던 4명의 선교사들이 잔인하게 그들의 창과 화살에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그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벳이 간호사 훈련을 열심히 받고 포악한 그 야만족 아우카 부족에게 죽음을 각오하고 남편을 대신해서 내가 가서 복음 전하다 죽겠다. 그리고 갔어요. 근데 그녀가 몰랐어요. 아우카 부족은 남자만 죽이지 여자는 죽이지 않는 부족이에요. 엘리자벳이 가서 5년 동안 그들을 위해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안식년이 되어서 이제 고국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너무 감동을 받은 추장이 부족을 다 모아가지고 잔치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누구냐? 누구길래 와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도와줬느냐? 그자 부인이 대답했습니다.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남자가 제 남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도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엘리자벳의 말을 들은 아우카 부족들은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후회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다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약 10년이 지난 다음에 5명의 선교사가 가슴과 창과 화살을 그 선교사에게 쏘아서 던져서 죽였던 키모라고 하는 아우카 부족의 한 사람이 아우카족 최초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교에서 죽은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중에 2명이 자기 아버지가 순교의 피를 흘린 그 강가에서 키모 목사, 그 원주민 키모 목사에게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고통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에게 살해되었다고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엘리자벳은 사랑하는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한 그들을 넘어서 남편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고 사랑하며 가서 섬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분노가 있었지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그 용서를 그 마음에 묵상하는 중에 분노가 사랑으로 바꿔지고
고통이 섬김으로 바꿔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구원을 받고 부족 전체가 다 복음화되고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 짐 엘리엇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그의 일기에 적혀 있었어. 주님, 이 쓸모없는 나무 계피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활활 타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은 주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처럼 주 예수님이여. 여러분, 오래 장수하는 게 소원입니까? 질질 의미 없이 가치 없이 지긋지긋한 인생을 오래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풍성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짐 엘리엇이 유명한 한마디 말을 남겼습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내 건강도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물질도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이거 붙잡고 살지 않고 잃어버릴 수 없는 것,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구하는 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걸 버리는 사람은 절대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복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나의 존재로적인 특성과 신분이 선교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거듭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성경을 근거해서 보면 첫 번째로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내가 누구라고요? 따라서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복이 계속 속에서 솟아나서 흘러 넘쳐서 시내를 이루고 큰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게 하는 복의 근원입니다. 아멘. 내 인생은 그렇게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어요. 두 번째로, 나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런데 그 중에 내가 너희를 먼저 택한 이유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비전 속에 내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만 구원받고 나만 좋아서 기쁘게 춤추자, 나를 구원하신 주님 찬양만 하고 앉아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일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복음을 들고 누구에게 가서 나가서 말하고 다가가서 섬기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땅끝까지 가야 하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내게 임하여 예수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 증거가 내 안에 있어서 증인이 되어서 나의 체험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증거해주면, 살 길을 말해주면 살아날 수가 있는데, 증거하지 않고 증언을 거부해서 그 사람이 만약에 죽고 멸망한다면 그 무서운 죄의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말하고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야 하는 디사이플 메이커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아버지께서 분부한 이 귀한 복음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양육하라. 누가 해요? 예수님의 사도들만 하나요?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주신 계명이라면 그 당시에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모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디사이플 메이커가 되어야 된다. 제자를 삼는 자가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가기 어려우면 자녀들에게라도 제자를 먼저 삼으세요. 가족들을 제자 삼으세요. 자녀들이 친구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제자 삼으세요. 소극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신자는 그렇기 때문에 다 선교사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모든 신자는 다 선교사다. 아멘. 보내는 선교사가 되고 후원하는 선교사가 되고 가는 선교사가 되고 기도해주는 선교사가 되고 정착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 정착해 살고 있는데 가지 못해도 이 도시에 170개 나라 이상의 사람들이 다 이민 와서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here and now 디아스폴라 세계 흩어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림 1:1 교재가 지금 15개 나라 말로 번역돼서 다 책이 나왔는데 어떤 나라 말은 수십 개 나라에서 사용되는 말이에요. 스페니쉬, 이거는 남미 또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사용이 돼요. 스페니쉬 하나만 하면 몇십 개 나라에서 쓸 수가 있어요. 러시아로 번역했습니다. 러시아도 17개 나라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영어, 이건 더 많은 나라에 사용할 수 있어요. 중국어, 일본어, 태국어, 곳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나라 언어가 다 번역돼서 우리가 그 교재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영어로 얘기하고 하면서 그 교재를 가지고 누구든 만나서 여기서 선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다가가서 찾아가서 사람을 초청해서 만나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어디 살든지 또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선교사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나 집이 너무나 가난하고 먹을 게 없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학교도 가난해서 중학교 이상을 다니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중졸인데 취직을 하려고 하니까 취직이 안 돼. 먹을 거라도 주는 곳을 찾아야 되겠다고 찾다가 군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사관이 되었습니다. 직업군이 되어서 군기가 가장 세다고 하는 공수부대 하사관 훈련을 받고 열심히 배우다 보니까 군대 가면 교육을 시켜주니까 생각이 바꿔지고 정신이 들었어요. 내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중사가 됐을 때 돈을 모으고 제대해서 그 퇴직금을 가지고 나와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래 전전긍긍하다가 마지막에는 강원도 탄광의 강부로 들어갔습니다. 그 막장에 들어가서 탄을 캐고 고생하고 숯덩어리, 탄덩어리가 새카맣게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리고는 저녁에는 매일 술을 먹고 술 취해서 싸우고 인생을 한탄하면서 살다가 탄광촌 동네 태백에 조폭 두목이 되었어요. 어느 날 술 먹고 패싸움을 하다가 누군가 뒤에서 깨진 병으로 머리를 찍는 바람에 큰 부상을 입었어요. 그 부상을 치료하려고 보건소에 갔는데 어떤 간호사가 자기를 보더니 혀를 차면서 욕을 하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조폭을 하려면 명동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하지, 이 탄광에서 고생하는 광부들 등쳐먹고 진짜 찌질이 같은 놈이라고, 어째 인간이 이렇게 생겼냐고. 처음 보는 간호사가 자기를 보고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을 하는데 평생 자기한테 이렇게 책망하면서 욕해주는 사람이 엄마, 그 다음에 이 여자였어요. 이런 여자를 만나면 내가 내 인생이 달라지겠다. 철이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그래서 계속 오랫동안 따라다니면서 나와 데이트하자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를 좀 사랑해달라고, 결혼해달라고 구애했습니다. 근데 뭐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이 중졸이 뭐
어떻게 대학을 나와가지고 전문 간호학을 한 간호사고 되겠어요? 안 되지. 그 여자의 뒤를 밟아서 계속 따라다니다가 보니까 주일날은 교회를 가는 거예요. 뒷자리에 가서 앉아서 자기도 듣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 정성에 감동돼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할 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아내가, 여자가 말하기를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술 담배 끊어야 된다,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 부르시면 주님이 종이 되어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된다. 서약을 하고 도장을 찍어서 지장을. 그리고 결혼해서 그 부인이 내주해 주는 바람에 신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 체질이 안 맞은 목회 사역이에요. 말씀을 전해주고 기도해 줘야 되는데 문제가 있으면 그냥 주먹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에서 목회는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선교하러 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선교지를 주세요. 어디 가서 선교할까요? 들어보니까 가장 세계에서 쌓아놓은 부족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기지라고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 사자와 싸워서 맞짱 떠가지고 이기는 이 마사이 부족에 선교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마사이 말도 못하고 영어도 전혀 못해요. yes, no, okay 세 마디밖에 못한다. 하나님, 사역지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다가 케냐에 가서 마사이 마을에 찾아갔어요. 버스 운전수하고 말이 서로 안 통해가지고 잠깐 내려서 화장실 갔는데 그냥 버스가 떠나버려가지고 밤새도록 그 야수들의 무법지인 그 사파리에서 밤새도록 방황하고 떨다가 마사이 부족에게 포위가 됐어요. 눈을 떠보니까 횃불을 들고 수많은 마사이 부족들이 창칼로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꽁꽁 묶여서 끌려갔어요. 죽기 직전인데 추장이 하는 말에 예스, 또 추장이 하는 말에 노, 그리고 또 다른 말에 오케이 세 마디 말을 했는데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소통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살게 되고 그들을 섬겨주고 전도하면서 35만 명의 마사이 마을, 24개 마을의 명예 대추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마을의 99%가 다 복음화됐어요. 케냐 마사이 마을의 선교사 안차노의, 제 친구 안차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일 예배 때 빠진 게 이렇게 딱 눈에 보이더래요. 속상하고 그 영혼이 불쌍해가지고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배 끝난 다음에 주일날 7번을 신방 갔어요. 갔다가 하고 내가 아까 가서 기도를 제대로 해주고 왔나? 그래 다시 또 가고 저녁에 밥 먹는데도 또 가고 그랬더니 20명도 넘는 온 가족이 다 와가지고 안차노 선교사 집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그래가지고 좋은 신자가 되어가지고 지금 목사가 됐어요. 부족하고 성격이 문제가 많고 언어 공부라든지 그 밖에 모든 것이 준비가 안 돼 있지만 하나님께 인생을 확실하게 드리고 복음 전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가 막히고 멋지게 글을 들어 써주셨어요. 선교 역사상 마사이 부족에는 백인들이 가서도 100년 200년을 해도 안 됐어요. 근데 이 한 사람이 가가지고 99%를 다 복음화 시켜버렸어요. 지금 수십 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10개가 넘는 학교가 지어지고 여러 개의 병원과 크고 많은 농장들을 세워서 마사이 마을이 기적같이 변화되고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헌신하고 내가 누군지 받은 일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드릴 때 하나님은 곳곳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언약 성취와 복음이 완성된 후부터 종말의 날까지의 기간이 선교의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시대라고요? 선교의 시대다. 다른 말로 이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도 말하고 전도 시대라고도 말하고 선교 시대라고도 말하고 또 성령의 시대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다 종합해가지고 종말이라 그러면 종말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마지막 남은 구원의 기회다. 종말은 어떤 한 날이 아니라 한 기간인데 이제 구원이 완성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추수하고 이 복음의 씨를 뿌리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마지막 남은 구원의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중요하고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금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왜? 참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는 오래 참고 기다리는 시대다. 하나님이 오래 참는 이유가 뭐예요?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아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겨납니까? 누군가가 보냄받고 가서 복음을 전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굉장히 긴박한 시대고 구원의 시대고 정인의 시대고 씨를 뿌려야 되는 시대고 동시에 추수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는 천국에서 받아 누릴 영원한 상급과 영광을 준비하는 결정적인 시대인 것입니다. 달란트를 받아놓고 땅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 그날에 슬피 울며 책망받으며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장사하고 이익을 남기고 열심히 복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언제까지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중국 선교의 문은 활짝 열려 있었는데 거림 1대1 중국어 번역도 되기 전에 문이 닫혀버렸어요. 지금은 중국에 선교하러 들어갈 수가 없어요. 러시아도 전쟁 때문에 선교의 문이 닫혀버렸어요. 이번 8월 달에 러시아에 가서 거림 일대를 하고 복음운동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그만 우루과이와 전쟁하면서 또 미국이 제재하면서 각 나라가 다 제재에 동참하면서 외국의 사람이 절대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할 수 없이 러시아의 모스크바와 상트피터스버그에서 거림 일대 전도대회를 하려고 했던 것을 잠시 뒤로 미루고 하나님 열릴 때까지 미루고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탄 두 나라에서 이제 전도대회를 하기로, 원래는 4개가 계획됐는데 2개는 미루고 2개 그거대에서 집중하기로 했어요. 문이 열렸을 때 기다리면 안 돼요.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이 열렸을 때 복음을 전하자. 아멘. 누군가 내게 다가왔다, 나하고 좋은 대화를 나누고 커피 차 마시고 밥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그때가 그 사람에게 문이 열린 거예요. 나중엔 그 사람이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떠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고 혹시 세상을 떠나 죽을 수도 있어요. 전도의 기회가 닫혀버리는 거예요. 또 전도할 수 있는 나도 형편이 지금 가장 좋은 거예요. 이런 마음을 주실 때가. 아멘. 1866년 여름, 불 붙어서 불타고 있는 배 옆에 백사장에서 파란 눈을 가진 27살 난 서양인 하나가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난하고 어두운 나라가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는 자기 목에 칼을 겨눈 조선 군사에게 성경을 주고 그리고 처형당해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이분이 누군가? 한국에 가서 최초로 선교당한 선교사님 토마스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가 죽었기 때문에 아무도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이야기는 그의 목에 칼을 겨누고 칼로 쳐서 죽인 당시 조선병사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생생하게 전해준 이야기예요. 내가 서양 사람 여럿을 죽였는데 그 중에 아주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었다. 내가 그를 죽이려고
하자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일인가를 한 후에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고 웃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온 붉은 천이 덮여있는 책을 나에게 주면서 받으라고 권했다. 내가 그를 죽이긴 했지만 그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가지고 집으로 갔다. 박충권은 그 책을 가지고 집으로 가서 보니까 책인데 종이가 좋아. 하나하나 다 뜯어가지고 벽지로 다 붙여버렸어요. 그때 벽지가 없으니까 황토만 발라놨던 그 벽에다가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앉았어도 누웠어도 벽지의 글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토마스 선교사는 죽었지만 그가 전해준 성경 말씀이 그 영혼 속에 막 자꾸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의 처형 장면을 곁에서 구경하면서 지켜봤던 최지량이라고 하는 13살 소년이 있었어요. 그는 거기서 처형당하고 그가 가져온 성경 중에 여러 개가 흩어져 있는 걸 보고 세 권을 주워다가 집으로 가져갔어요. 서양 사람의 물건을 가져온 것이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 무서워가지고 평양성 대동문을 지키는 영문 주사 박영식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박영식은 그 성경을 받았는데 읽어보니까 뭐 잘 모르겠어. 근데 종이가 너무 좋으니까 태우지 않고 집으로 가져가서 역시 그 사람도 하나하나 다 뜯어가지고 벽지로 벽에다 다 붙여놔버렸어요. 얼마 후에 벽지로 붙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됐어요. 그 후에 13살이었던 그 당시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어른이 되어가지고 이 박영식의 집을 자기가 사가지고 만경대 석호정이라고 하는 주막을 차리게 됐어요. 간단하게 밥 먹고 또 잠도 잘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인 같은 그런 걸 차리게, 저 건물에. 토마스가 죽은 지 27년이 지난 다음에 1893년 머펫 선교사가 평양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왔다가 최치량이 경영하는 주막에서 하룻밤 자게 됐어요. 그는 깜짝 놀랐어요. 방에 들어가서 눈을 감으려고 하니까 벽에 글씨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그것을 보고 그 주막의 주인이 최치량을 불러서 그분과 함께 밤을 새워가면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가 복음 전하러 한국에 왔다가 대동강변에서 목 잘려 죽으면서 성경을 전해준 것이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붙어있는 벽지의 내용이 뭔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서 그때의 이 최치량이 예수를 믿고 1894년에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최치량이 운영하던 주막집이 나중에는 평양 최초의 예배당인 널다리골 예배당이 되었어요. 이 널다리골 예배당은 나중에 장대현 교회가 되었어요. 이 장대현 교회는 유명한 길선주 장로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조선 최초의 장로교 목사 7명 중에 한 분이 됐어요. 이분이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의 중심 인물이 되었어요. 이분 때문에 한국교회가 새벽 기도를 배우게 되고 새벽 기도를 하게 되었고, 이분이 회개하면서부터 성령이 임하시고 부흥이 일어나서 평양에서부터 시작된 부흥운동이 한국 전역을 번져나가게 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예수 믿고 다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세계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선교 국가가 되었어요. 지금 세계에서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두 번째 국가가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사회가 개혁이 되고
그래가지고 경제적으로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는 놀라운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전해주기만 해도 이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선교는 한 사람을 바꾸는 것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인생은 선교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인생의 표대와 비전을 복음전도와 영혼 구원과 천국 확장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비전을 어디에 둔다고요? 복음전도와 그 다음에 영혼 구원과 그 다음에 천국 확장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믿고 구원 받는 거 듣든지 안 듣지는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고 내가 할 일은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그 자체가 순종이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때 우리는 생육할 뿐 아니라 번성하게 되고 이 땅에 충만해지게 되고 인권을 가지고 물권을 가지고 영권을 가지고 정복하며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축복의 비결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표대와 비전과 방향을 복음전도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 확장해 두고 살 때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예요. 더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따라잡시다. 더해 주시는 복을 받자. 아멘. 하나님은 복음전도를 위해서 좋은 직장을 주시고 복음전도를 위해서 실력과 지혜와 총명함을 주시고 복음전도를 위해서 포지션과 높은 지위를 주시고 복음전도를 위해서 나름대로 영향력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전도 하라고 건강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도전을 했어요. 그 모르드게 도전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왕후의 자리를 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그 영향력을 가지고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실 것이지만 내가 잠잠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이 백성을 구원하시고 너와 내 집은 망하리라 버려질 것이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내가 그 직장을 주고 너에게 내가 그 사업이 잘 되게 해주고 너에게 내가 건강과 그 많은 물질을 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만약에 내가 잠잠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시겠지만 너와 내 집은 버려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물질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책과 포지션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과 믿음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미국 땅에서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다가 행복해지라고요? 잘 먹으면 잘 죽어요. 밥 한 그릇 먹으면 그만큼 빨리 죽어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고 죽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럼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안 먹으면 굶어 죽어요. 먹으면 나이 들어서 죽고요. 그러니까 먹고 안 먹고에 우리가 목숨 걸지 말고 어떻게 살 것인가? 짐 얼리어처럼 내가 기도하는 것은 오래 사는 장수가 아닙니다. 가치 있게 풍성하게 영적으로 의미 있는 인생,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저를 써주세요. 저 인생을 나무 부직갱이로 사용하셔서 활활 불이 타오르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어디 있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라는 사람은 당시 아주 강력한 기업의 창업주였습니다. 그의 형 토마스 언더우드는 언더우드 건설의 창업주요, 언더우드 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랜트 언더우드가 한국에 선교하러 갈 사람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됐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조그만 게 있는데 백성들이 너무 가난하고 또 축첩제도가 있어가지고 그냥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첩을 거느리고 살고 마약과 담배와 술과 도박으로 찌들고 나라는 완전히 문명이 돼버리고 글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고 정말 동물처럼 산다는 거예요. 동물처럼. 근데 거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그 마음속에 내가 가진 사업이 있고 돈도 물질도 많지만 거기 가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 막 하나님이 불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래서 헌신했습니다. 한국으로 왔습니다. 고아들을 모아서 다 먹이면서 재워주면서 그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한국 최초의 고아학교, 경신학교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점점 발전해가지고 연세대학교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 고아들과 빈민들을 위해서 병원을 만들고 학교를 세워서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글을 깨워서 성경을 읽게 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고 믿음을 심어주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병원 옆에는 학교가 있고 학교 옆에는 교회가 있다. 정말 이 서양인들 선교사들은 정말 우리나라를 정말 변화시켜준다.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다. 이런 말이 떠돌 정도로 아주 그들이 열심히 사역을 한 것입니다. 스크랜튼이라는 분은 이화 학당을 세워가지고 여자들을 모아서 여자들이 무슨 가정의 무슨 뭐 부속품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이렇게 희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배워서 자녀들을 잘 키우고 가문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모아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전해 가지고 이화 여자 대학교가 된 것입니다. 아펠셀라는 배제 학당을 설립했는데 이것이 배제 중고등학교와 배제 대학교가 된 것입니다. 언더우드는 가르치고 말씀을 전할 뿐 아니라 광해원에 가서 의술을 자기가 배운 것을 가지고 펼쳐서 많은 환자들을 고치고 제종원에 가서 의학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침이나 뜨고 뜸이나 먹고 뜸이나 뜨고 풀이나 뜯어서 약초라고 먹던 이 한국에게 조선 사람들에게 서양의 발전된 의학을 가르쳤어요. 수술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또 고름을 짜내고 부러진 다리 붙여서 하는 이런 법들을 다 가르쳐준 거예요. 이것이 점점 발전해 가지고 세브란스 의대가 되고 세브란스 병원이 된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이다. 따라서 합시다.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이다. 선교는 나를 부르신 소명의 목적이에요. 왜 내가 부름 받았는가? 왜 내가 내 예수 믿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면 사람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됩니다. 아멘. 복음 전하면 개인이 거듭나고 나라까지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모든 신자에게 그렇게 주신 게 아니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사람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사람에게 내가 함께하겠다. 너와 동행하겠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선교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아멘.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선교하면요 잘하도록 건강도 주세요. 방지강 목사님, 방지일 목사님 두 형제가 다 목회하고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인데 방지일 목사님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오셨죠. 그때 99세였어요. 105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다니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젊은 사람보다 더 쩌렁쩌렁하게 설교를 하세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사시는 거예요.
선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번성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선교에서 번성하는 인생을 살자.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안의 모든 성도들이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선교의식을 가지고,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선교의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번성하고 가문이 창대해지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시는 것만 하나 앞에 정성껏 드리겠습니다.